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살과 피와 또 양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 가난한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이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장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가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애굽과 형제들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바랬던 요셉을 야곱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46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애굽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어제 본문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그 식솔들이 며느리를 제외하고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이 야곱을 또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는 그들의 자세, 어떻게 애굽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바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말을 알려주죠. 특별히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이제 자기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다. 이 말은 거지처럼 애굽에 빌붙으려 온 것이 아니고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목축할 그런 지금 장소를 얻기 위해서 잠깐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4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의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기 거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잠깐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온 게 우리가 막 눌러붙어서 이곳에 계속 살겠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곳에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없어서 잠깐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
또 요셉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34절에 보면 이게 중반에 그렇게 나오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 걸 적극적으로 밝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형제들이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은 애굽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 영원히 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또 지금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아들들과 이 손주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공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46장 3절과 4절 어제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야곱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므로 애굽은 지금 잠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죠.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과 신분을 잊지 않고 그 땅에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선택되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은 거룩한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럴 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속해서 이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아무리 거룩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출세와 성공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내 볼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면 그것을 방법으로, 목적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에 머무는 자들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또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바로를 만난 이후에 야곱이 또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과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죠.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너무나 야곱이 당당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이죠. 부귀와 영화와 권세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 야곱은 누굽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을 이긴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훗날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사건은 사실은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 다스리는 왕이 만나는 것입니다. 임금과 임금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로가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야곱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질적으로 또 명예나 권세와 영향력 면에서 세상에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요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신 존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세상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야곱보다 바로가 세상의 복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의 복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과 소망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 세상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이고 우리는 세상에 이런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존재로 세상을 축복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애굽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또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마음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똑같이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 미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